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다윗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사랑은 요즘에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그 아가서에 보면은 엄청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어떤 여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열망 그리고 사모,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 것은 이제 아름다움을 낳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의 이야기, 즉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일을 두고서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안 되죠. 미갈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면 미갈의 운명은 바뀌었을지 몰라요. 아마 또 미갈에게서 난 자식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굳건하게 이어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열심에 대한 미갈의 비웃음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든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죠. 얼마 전에 유엔의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루살렘 지위 결정에 대한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을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죠. 그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냥 당연히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된 그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누구나 탐내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두고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엄청나게 벌였어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의 정부가 그 세워지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주인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죠.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다윗의 평화를 가져왔던 그 시대를 빼놓고서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사는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그 비싼 어떠한 그 집을 짓는데 재료였습니다. 그러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장막, 텐트, 뭡니까? 천으로 된 데. 그래서 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죠.
자, 그런데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죠. 하나님께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을 하죠.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임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 또는 교회 여기로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어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성전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고 만날 뿐이지 그 바깥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그러니까 이 성전과 교회 바깥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과 착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다가 아모스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으로다가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이지 그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모스서 5장 24절은 이 다음 말씀은 이렇게 전하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여호와께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긍정하셨다면 이렇게 되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긍정을 하셨다면은 그래 고맙구나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던 날부터 이제까지 건축된 성전에서 거하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거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지파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건축한 집에서 살고 싶으셨다면은 어느 지파에든지 야, 내 집을 좀 건축해다오 말씀을 하셨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윗이 하고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또는 자책감,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우리 안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집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소위 다윗 언약이 세워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언약에서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그 약속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한 신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사무엘 하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제가 저기에 지금 굵은 글자로 써놓은 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집은 이런 집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처럼 이런 집이에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쉴 수 있는 집,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마지막 원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원수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마지막 원수는 누구죠? 여자분들, 남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고 나와요.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바로 그 집에서 평안히 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다 힘들고 어려워도 집만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성취 약속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집은 내가 내 힘으로 지은 백향목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영원하고 견고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서 도둑질하지 못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을 건축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한 자책감,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바로 이 성탄절 시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견고한 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집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 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집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신 주님,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이 시간 그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하고 견고한 하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그 집에 들여주셔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